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에는요, 아시다시피 강도 있고 바다도 있습니다. 울주군 상북면에서 발원해서 동쪽으로 흘러 동해로 빠져나가는 총 길이 47.5km의 태화강도 있고요. 또 저 아래로 울주군 서생면의 간절곶부터 저 위로는 북구 강동해변까지 또 길게 뻗어있는 이 바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물이지만 바닷물과 강물은 차이가 있죠. 또 우리가 가장 익숙한 차이는 이 염분의 차이입니다. 짜고 또 그렇지 않고의 차이도 있지만,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차이는 뭐냐면 바로 물의 움직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은요, 이런 딱 보시면 파도도 팍 치고 물살도 빠르고 이 움직임이 눈에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강물을 이런 멀찌감치해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용한 강물은 파도도 없고 또 흘러가지도 않고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강물 위에 조그만 종이배 하나 띄우면 이게 금세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겉으로 보기에 강물은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그 강물 밑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물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강 수면 아래 물줄기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의 수면 아래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섭리. 그것을 바로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연이나 요행에 기대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 삶이 멈춰져 있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신정가족들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 역전이란 말을 종종 쓰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인생 역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아내와 딸과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를 사가지고 차로 가는데 눈앞에 어디선가 좀 자주 본 듯한 외국인이 앞에 커피를 들고 좀 두리번거리고 있는 겁니다. 어디선가 봤는데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제 눈이 틀린 것이 아니고 TV나 유튜브에서 자주 봤던 폴 포처라는 이 영국의 성악가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때 그 한국에 공연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온 길에, 한국이 또 이 고속도로 휴게소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또 들러가지고 간식도 사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폴 포처는 원래는 성악가가 아니었고 휴대폰 판매원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팔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살고 싶은 이 성악가의 꿈이 늘 있었죠.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틈틈이 노래 연습을 하면서 이 성악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브리튼즈 갓 탤런트라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한번 노래를 부름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생각지 못했던 큰 감동을 끼친 적이 있습니다. 마치 두꺼운 알을 깨고 나오듯이 그 인생에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분뿐일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인생 역전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인생의 역전의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안 될 거라고 해도, 모두가 끝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너를 위해서 피할 길을 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너희 삶을 귀하게 쓰겠다 말씀하시면 그 인생이 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셉이 이 역전의 은혜,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반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총 50장으로 구성된 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지만 요셉이란 인생의 마지막의 그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하면 본문 앞에 소개되고 있는 요셉의 지난 발자취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녀들이나 초신자들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요셉 하면 자녀들에게 누구야? 니는 요셉처럼 살아라 하면서 이름도 막 요셉이라 지어주고, 하지만 사실 요셉의 우리 조이틴 학생들만한 10대 시를 보면 참 상처와 실패로 가득했던 삶 아니었습니까? 10살 때 아직 초등학생 나이에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참 엄마의 빈자리를 얼마나 크게 경험했을까요? 저도 한 명의 부모고 딸과는 친하게 지내지만 제가 봐도 아빠의 존재보다 이 엄마의 존재가 자녀들에게는 더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계시지 않았죠. 아버지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요셉을 편애를 했지만, 하지만 그 편애가 이 형제들 사이에서 오히려 후유증을 남기고 나중에는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돈을 받고 외국으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요셉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외국 땅에서 노예로 10대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고 그 결과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주인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면서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빨간 줄이 꺼이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감옥에서 자신이 도와줬던 동료들에게 또 배신을 당하고 더 깊은 수렁이 있을까 싶을 만큼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끝내 그는 애굽 왕의 꿈을 잘 해몽해서 회복의 기회를 찾게 되었고 이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그의 삶이 되면서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참 스펙타클하죠. 세상 역사를 다 뒤져도 요셉만큼 스펙타클한 인생 역전이 어디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점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역전은 그 이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역전은 이스라엘 출신의 노예이던 그가 애굽이란 강대국의 총리로 임명장을 받던 날이 그의 인생의 인생 역전이 아니라 그의 인생 역전은 자신을 마치 휴지 조각처럼 버려버렸던 그의 형들을 애굽에서 다시 만났던 이날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과 애굽 전 지역, 이 중동 지역에 큰 가뭄과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총리 요셉 덕분에 이 기근을 잘 준비했고요. 어느 정도 양식이 비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난리가 난 것이죠.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는 지금 양식이 좀 있다는 것을 듣고 구걸하러 이 형들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요셉이었습니까? 오래전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을 만나게 돼요.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을 때랑은 전혀 다른 지위와 신분이 되어 있는 그를 만나게 된 것이죠. 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인생 역전이 그들 사이 이루어지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사이다 같이 속이 뻥 뚫리는 이 복수만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인생 역전을 이룬 요셉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이 인생 역전이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임을 아는 요셉의 고백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인데요, 아까 읽으셨지만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번 더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와,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해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의 그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웠던 이 상처가, 기억이 어른이 되어서도 남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저희 씨도 이 아이들 많을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친구들한테 돈 뺏기고 얻어맞았던 그때가 있잖아요. 지금 35년이 지났는데도 가끔씩은 영화 필름처럼 싹 지나가고 저를 얼어붙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정도가 아니었고,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던 그 순간, 구덩이 속에서 벌벌 떨던 그 시간, 형들이 노예 상인에게 돈을 받고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때의 그 온도, 그 느낌, 그 분위기가 트라우마로 그대로 남아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이런 트라우마를 남겼던 그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이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나라로 보내셨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감옥에서 나를 준비시키셨고, 오늘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당신들이 저를 이 땅에 보낼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복수를 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복수를 거두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반전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은 내가 잠시 잘못되고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고, 잠시 잘되고 일어났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반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미련한 자, 약한 자는 하찮은 존재이고 불가능한 존재이며 결과가 뻔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언더독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미련한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도 하시고,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 힘과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죠. 요셉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정에서도 서열이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자신의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도 이 장자의 첫째의 축복을 받으려고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던 그것만 봐도 이 서열이 얼마나 그때 중요한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형제들 중에서 장남도 차남도 아니었고 그 형제들 가운데 자기 동생 베냐민만 제외하면 거의 막내격이었습니다. 그냥 꼴찌였어요. 하지만 막내와 꼴찌에 가까웠던 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전,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런 것입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먼저 교회 다녔다고, 먼저 목사 안수 받고 중직자 되었다고 그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운명이라 말하는 뭔가 내가 절대 바꿀 수 없는 정해진 틀이 딱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려가는 자들에게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된 내가 나중되고 나중된 누군가가 먼저 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기대하며 꿈꾸는 시간이 저는 오늘 있을 학습 세례 입교식이 아닌가,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새가족 수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의 자녀들과 교우들,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학습 세례 입교를 받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먼저는 이들이 학습 세례 입교를 받기까지 기다려주시고 기도하신 우리 모든 가족들, 구역원들, 직장 동료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습 세례 입교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오늘 이후에 교회만 꾸준히 잘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학습 세례 입교를 베푸는 저보다도 이들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신 여러분보다도 앞으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겐 감격 아니겠습니까? 나의 기도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가족들과 교우들과 직장 동료들이 시간이 지나서 나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교회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은혜의 반전 앞에서 시기하고 질투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저 감사하고 감격적이겠죠. 저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길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감동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반전의 은혜는 누구에게 허락되는 것일까요? 매일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로또를 사서 끓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반전은 오히려 매일 자신의 위치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요셉은 자신의 삶을 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저 꾸준히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치 이 성경책이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성경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매일이 모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반전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한 방, 그걸로 흥한 사람들, 인생 한 방에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매일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사명에 꾸준히 신실했던 사람은 그 매일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강하거나 부유하다고 해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약하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어도 절대 안 됩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자신감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건강이 없다, 나는 친구나 가족이 없다,
지금 나에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나에게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에게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에게도 이 반전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해도 부족해도 가진 것 없어. 지금 내 인생의 수면 아래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있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년이나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다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떠나버렸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도 나중에는 더 큰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먼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분은 그 십자가 위에 또는 무덤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준으로 세상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질 정도로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온 세상 역사의 반전이며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던 역전이 아니겠습니까? 죽었는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부활을 입다해서 이렇게 서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활은 대반전이다. 그리스도를 약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 권력을 내려놓고 패하신 듯 보이지만 사실은 승리하신다. 권력을 잃어 약하심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약하시기에 무력함을 통해 승리하신다. 아멘.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인간과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외롭게 고통스럽게 죽으셨어요. 가장 작은 자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모든 무릎을 앓금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앞에서 그 이름을 가장 높이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놀랄 반전 중의 반전이며 역전 중의 역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 마치고 이루어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부활로 반전의 영성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반전의 은혜를, 반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조이틴즈 자녀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